요한복음 12장 35절로 43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 함이니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거를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죠? 예. 우리가 3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게 되어지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빛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15절, 33절, 42절에서 우리는 살펴봐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양심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 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부분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귀신 보지도 않았는데, 귀신을 두려워해요. 천사의 존재도 부정하지를 않아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 죽으면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라고 그렇게 하는 것, 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영적인 것을 믿고 있다. 영적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신뢰하는,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은 안 계시어라고 부정할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신의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린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면 그들이 예언한 것은 스스로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장차 있을 것을 선포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지요. 만든 사람이 없는데 무엇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기는 거지요. 증거도 없이 그들 나름대로 가설을 전제로 해서 가설을 진리로 그들은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창조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은 또 그냥 우기는 거지요. 없다고. 그냥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이유를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둠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지요. 존재하지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와 같이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지만 인지할 수 없음과 같이 사람의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알지만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빛이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빛이신 주님이 없는 어둠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40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기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진리를
감지하고 인지하고 믿게 되는 것인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계시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에 강팍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강팍이라는 말은 굳은, 완고하다, 굳은이다, 그런 표현이,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연성이 없다, 굳어있다, 어떠한 것에 집착하여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불신의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든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너무 그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가 등장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멸망받아야 될 자, 속을 자가, 사단의 속을 자가 누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린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지 않느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완고하여서 도무지 자기를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그냥 계속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거지. 그들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여러분, 거짓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진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거짓을 믿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단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생각에 모두가 그냥 다 진리를 향해서는 적대적이고 거짓에 대해서는 묻지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날 때에 그들은 쉽게 넘어간다는 거지. 거짓에 속는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조금을 생각을 못해요. 그게 왜 그래요? 이미 거짓에 생각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장난 생각이라고 그러죠. 고장난 생각. 아무리 생각해봤댔자 생각하는 코드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생각을 아무리 해봤댔자 잘못된 구조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거짓이 더 그들에게는 합당하게 여기지고 그들은 그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을 싫어하고 불의를 쫓아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진리를 그들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버려둠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욕의 버려둠이 나오지요. 로마서 2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2장을 펴놓고 보시면요. 1장이지요. 2장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영벌을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진리와 등 돌린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들은 마음이 정욕과 욕심과 상실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다.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 또 26절에 보면은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욕심. 또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그런 마음에서 정욕을 쫓아 살아. 욕심을 쫓아 살아. 상실한 마음은 어떤 거예요? 거기 보면 공인되지 않음, 가치 없음, 버림받음, 거절당한, 백척받은 그런 상태의 마음이다라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배척한 그들의 황폐한 마음,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진리를 사모할 수가 없지요. 진리를 사모해도, 진리를 들어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해를 해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아도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은 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니야? 나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가 더하면서도 저런 놈은 죽여야 될 놈이야 하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긍휼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강팍한 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같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세상 탐욕으로 정욕으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속에 들릴 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꽉 차이고 꽉 차고 거기 마음 뺏겨버리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게 들어가나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길가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궁율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주 악하게 대적하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진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저는 버려둠의 결과가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어떤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깨달아져, 감동이 돼.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그렇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이 들려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나온 겁니까? 말씀의 주림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말씀의 주림. 말씀에 목마른 자, 말씀에 갈망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말씀에 갈망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는 않아요. 그건 그의 마음을 이미 세상의 어떤 것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확신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배우지 못한 시골에서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촌노가 더 말씀에는 더 가깝게 다가가고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로마서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1장에서 21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버린 자들로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육적인 타락과 육신을 즐겁게 하는 향락을 쫓아서 살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직 경제 한없는 탐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어가고 빠져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그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사람들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쟁과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과 단체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공의를 따라서 살려고 들지를 않아요.
과거에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것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 공산주의를 왜 그렇게 자유세계가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의 침략, 중국과 소련의 도움으로 남한을 침략한 그 침략군들을 몰아내는 데에 왜 자유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까? 공의, 침략에 대한 공의, 물론 정치적인 배경에 정치적인 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시대만 해더라도 공의적인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법을 징벌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래요? 그런 것은 이제 점점 희미해져 들어가고 오직 개인과 단체와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적과의 동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국가도 오직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정책을 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함께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든지 교회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공산주의와 교회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의이신 하나님, 진리인 성경, 그분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이상 그들은 정당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교회를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잖아요. 쇼로 어떤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산주의를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제도는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용납하는 이상, 용납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들의 부정한 정권 앞에 굴복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미국에서는 벌써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충신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목회자 중에서 5%인가 몇 프로가 동성애를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록 목회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왜 우리가 상대윤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고 옳다고 하다가도 그러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다가 옳다고 하는 것.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불의와 결탁을 해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 죽을지언정 불의와 결탁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정욕과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삶을 빼앗아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게 되어서 어리석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고 미혹되게 되어지고 멸망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처럼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 한 예가 뭡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잖아요. 어둠에 속한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를 않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 잡족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와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치를 않아요. 어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좀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더 이상 하다가는 진짜 우리 다 죽겠구나. 저들 놔두자. 그럼 놔줘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던 그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은.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은 황충의 황충이 맞나요? 맞죠? 3절에 보면 황충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치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그렇게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자기들이 우편의 강도와 같이 이건 마땅히 우리가 받을 형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그렇게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항변을 할지언정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람이 악하다 하면은 어떤 행위적으로 남한테 악한 행위를 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아주 피해를 주는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식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란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악함이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인격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착하고 선합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아놓고 들으려고 들지 않잖아요. 예수 얘기만 끊으면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오지도 마.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대적이냐 말이에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게 악함이에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걸 가지고 악함이라고 보고, 그저 남한테 선하고 착한 선행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거짓을 쉽게 믿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자, 16장을 가서 볼까요? 16장 8절. 8절부터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불로 태움을 당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불 속에서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나 살려주세요. 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타 죽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게 해?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 자, 10절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따 얼마나 힘들면은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그 다음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혀를 깨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회개치를 아니하더라. 근데 12절을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큰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대치하는, 하나님과 일전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하는 모습.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곧 코피를 터뜨릴 듯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을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게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영, 히브리어으로는 아마게돈이라. 예, 이들이 왕들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근데 19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뒤에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음에, 이거 아닌데. 예? 19장. 맞아요. 19장. 예. 19장. 예. 19절로 보겠어요. 거기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세상을 경배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 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666이지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내가 어디다 적어놨나? 어,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굴복했던 자들과 그렇게 미혹했던 짐승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19장 11절부터는 백마를 타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지요. 그 14절을 보면은 13절부터 14절을 보면 피 뿌리온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승리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겠지요. 그런데 17절, 18절은 세상의 왕들이 심판을 받아 그 고기를 새들이 먹는 이러한 형국으로 심판을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장군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666의 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아까 모인 게 보이죠?
아까 뭐인 거? 16장에서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심판이 나오지요. 이게 아메게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를 쫓는 자들이 하늘의 군대들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건 3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음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욕과 탐욕과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살던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교회는 자꾸 부패해지고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점점 심화가 될 거예요. 교회가 자꾸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도 이런 세상의 풍조를 극복하지 못한, 즉 진리가 그들 안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지요. 이젠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죄가 아니다, 합법이다, 그건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라는 거죠. 교회가 멸망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조와 그런 세력들과 교회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거의 앞잡이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거의 앞잡이가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찾아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아무리 길어져도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있어요. 그들 기다리세요. 그들이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이들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 가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뭘 깨우쳐줘야 됩니까? 죄가 뭔지를 깨우쳐줘야 돼요. 오늘 심판을 배웠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얻어터지면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미움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죄의 값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얘기하지만 자꾸 그거를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주님은 죄에서 구원 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던 삶에서 돌아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토록 형벌과 저주를 받게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아멘?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선포해야지. 교회 가자,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와 세상을 버려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엉터리 구원을 받고 엉터리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만 해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디서 구원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는 것을 중단해야지 돼요. 똑같이 사는 거지만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좀 착하게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면 안 돼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가 너를 위해서 사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비록 나가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터지고 그래도 시궁창에 넘어진 것 같이 더럽혀져도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고 또 주님 앞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저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바르게 살지도 몰라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우리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착하다, 의롭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힘써 애써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인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적이나 어린아이 같아서 자주 넘어지지만은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왜 내가 멸망받아야 존재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향해 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 아직도 그들은 완악한 마음에 진리의 귀를 막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음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세상 것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을 모르고 있사오니 우리가 저희들에게 이 죄악을 지적하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